바꿔내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절대로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아무리 안 변하려고 완악하게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 저 모습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 가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훈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본문의 흐름,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다른 교훈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다른 교훈은 사랑이 아니라 늘 변론과 논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찢어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뒤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도 드러냅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좀 보라고. 그들이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저들도 모르고 있다고. 구약의 그 수많은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들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들 자신도 모른다고. 나름대로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확실한 증거라고 내밀고는 있지만 그 증거가 뭘 의미하는지 저들 자체도 모른다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다 드러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가르쳤던 교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복음인지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을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이 대조되고 있고 거짓 교사들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 안에서 보게 되었으면 문맥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내가 가르친 복음이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실예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니라고, 자기들 하나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하는 가짜 교훈이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은 사람을 참되게 바꿔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자, 나를 보라고. 너희가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알지 않느냐고.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라고.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았노라고.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예로 들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냐고요. 나를 보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나를 좀 보라고. 이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을까? 그지요? 제가 몇 번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 같은 목사가 이곳에서 설교 하나 주제를 놓고 사랑이라는 거,
그 주제를 놓고 설교하려고 하면 1시간을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껴질 뿐인데,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회중들이 그 목사를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다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저도 좀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좀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마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복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과연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 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히 귀한 음성을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글 성경은 이런 순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맨 앞에 I thank, 내가 감사한다, 이러면서 맨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는 게 내가 감사한다. 왜냐? 하고서 그 뒤에 세 가지를 쭉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시작이 감사입니다. 감사.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내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감사와 감격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르신 그분의 완전한 공로, 이것들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속에 뭔가 잘 되어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미 받은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 태어난 이 구원만 생각하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만 생각하면 이내 쏟아지는 감사와 감격이 정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고 분명히 실패와 좌절이 있고 분명히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너무 희한하게도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희한하게도 분명히 펑펑 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울는 가운데 속에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다시 입가에 미소가 짓기 시작하는, 희한하지.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뭐가 좋으니까 기쁘고 뭐가 잘 되니까 행복하고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의지되는 데서 오는 감사와 감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만 범사가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다 감사하고 너무나 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한 거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방에 들어가서 방석 하나 깔고 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막 밀려나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뭔지 아시지요?
다 아실 거예요. 저 역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쏙 들어가면 틀림없지요. 염려와 근심보다도 이렇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일하시겠구나. 이런 기대 가운데 속에 정말 희한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그 정도의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내 삶에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의지되고 믿어지는 데서 오는 정말 독특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겐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변의 환경들은 너무도 암울하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내가 이미 받은 복음 때문에 내 영혼 그렇게 깊은 데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이지요. 요즘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인 사랑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공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충분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눈을 떠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 너무나 희한한 감사와 감격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요. 12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정말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를 묵상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었다 힘나게 하고 아무리 내가 실망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키게 되어지는 정말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딱 열자마자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만 그 복음은 능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그 복음은 내게 능력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바꿔낸다는 점에서요.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도대체 사람을 바꿔내는 게 뭘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기게 되면 사람이 변하더라. 정말 그렇습니까? 죽을 고비를요 수없이 경험해도요 그걸로 사람 바뀌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살만해지면 또 그 자리로 가요. 큰 기적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다음에 변합니까? 아니요. 잠깐 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좀만 되면 그 기적도요 익숙해져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기적이요. 그것들요. 그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40년 동안 그 많은 1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를 산다?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줄 알아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것저것을 다 다녀요? 그렇게 매맞으면서 그렇게 가물이 갇히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먼저 경험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변했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도 복음만 받으면 그 가운데 살아날 텐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꿔낸 복음이 저 사람도 바꿔내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 바꿔내지 못한다는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흐물흐물해서 나 하나도 바꿔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지요.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야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저 사람도 받기를 원한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예로 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하나님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 같은 사람도 완전히 바꿔내느라고. 물론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공로 안에서 거듭 태어났지만 여전히 안 바뀌는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정말 찔기지요.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살았고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이런저런 수고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실패하진 않아요. 반드시 나를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번 한 주 이 말씀 얼마나 사모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감당했던 일을 쭉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무리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으로는 하면서 자신이 수고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전 유럽을 그렇게 복음으로 쫙 물들일 수 있냐고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아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 나를 능하게 해서 나를 써서 일을 하셨구나.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더 입혀져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냥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요, 그건 교만한 것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얼마나 아름다워 귀한지 몰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거기 참 아름답고 복된 것들 많이 있을 텐데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라. 그 가운데서 이제 네 손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뭔가를 먹기 시작하고 뭔가를 쌓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다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할 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을 준 거야.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께 나를 능하게 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도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앞에 탁 서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이 모든 문제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여겨라는 표현입니다. 여겨.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여겨라는 표현은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잘 품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짧지만. 여겨 무슨 뜻입니까? 간주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지요. 정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것,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겨라는 표현이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도 쓰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한두 가지 시험이 혹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게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은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래요. 왜?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내게 있는 그 시험이 반드시 내게 그 귀한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줄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에도 얼마든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생각하고 미리 기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은 예외냐고요?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분명히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우리 가운데 무리한 요구겠어요? 미리 기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한 조각이 분명할 때니까 기쁘게 여기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 귀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신칭이란 무엇입니까?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실제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 이하를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100% 의로워졌다고, 죄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사도 바울의 글은요, 기가 막혀요. 정말 표현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에 가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거 이전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100% 순결한, 죄가 없은 거룩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가 과연 그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걸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옆에서는 악한 사단 마귀가 검사로서 계속해서 내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막아줄 그 보호막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들을 막아줍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그리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을 때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 길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죄값을 다 치렀어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의가 여러분과 저를 쫙 하고 뒤덮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못돼 먹은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의로워졌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여기다 이 한마디가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봐도 조금도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고 도저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를 덕지덕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도 충성스럽지 않은 바울을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점점 어떻게 되지요? 조금씩 그가 충성스러워져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조금도 의롭지 않았던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의로운 모습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맥없이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고 어떤 것은 이겨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점점 합당한 자로 빚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점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성화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지요. 근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모든 면에 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면에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우리 주님이 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조금도 충성스럽지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 감당할 만하니까 이 일 맡겨주셨다. 아니라고요. 우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주셨어요. 나같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신실하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직분, 그 역할 우리가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조금도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내가 조금도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좀 그 주님 닮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좀 여겨주시며 삽시다. 아직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럽다고 여겨주기 시작하면 점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믿음직하다고 여겨주기 시작하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서로 여겨주면서 서로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또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12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이 충성스럽지 않을 때 충성스럽다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기서 바울이 직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도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여기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코니라는 단어는요, 주인이 음식을 먹거나 손님을 초대 잔치를 벌일 때 음식을 수종드는 종이나 그 종이 하는 일, 그걸 가리켜 디아코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NIV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거기에 서비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사도라는 직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수종들기 위해서, 주인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주인이 눈짓만 주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사람들을 수발드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들 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부장이든 그 어떤 이름으로 내가 불리든지 우린 다 이렇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니, 나 같은 것이,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어야지요.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마땅하다, 합당하다. 아니 나는 이 정도 일을 맡을 수 있는데, 아니 고작해야 이 정도 맡기느냐. 아니 그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갖다가 다 밑바닥 보니까 나 같은 것이 없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맡기신 일 할 때 힘들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충성스럽지 않은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서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나를 봐도 참 모자라고 부정하고 투성인데 그런 나를 능하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맡기신 일이 부담스럽다고 신경 많이 쓰인다고 마다하겠어요? 아니요.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남들이 안 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수고로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하나같이 섬기고 수고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눈치만 딱 하게 되어지면 쏜사같이 달려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던 일이든 남들이 알아주던 일이든 안 알아주던 주님이 눈짓을 주는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지요. 주님이 눈짓만 딱 주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막 달려가서 일할 수 있어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를 능하게 하실 테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든지 주님의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 영광스러워서 모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지체들이 이곳저곳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다 섬기려고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눈치만 하면 막 달려가서 막 그 일들을 섬길 텐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능력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우리 은작교회가 고린도 교회 되는 꼴은 못 보겠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은사들 가득 같은데 그 은사자들은 뭐예요? 끼리끼리 같은 은사들 받아놓고 파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 나는 바울파라고, 나는 게바파라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 아니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교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눈짓만 하면 어디라도 누구라도 달려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울의 삶에 와서 만드는 첫 번째가 감사와 감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요,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안 된다거나 죄가 가볍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요, 무지입니다. 무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는데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몰랐다고 나중에 핑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로마서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세상을 보라고. 하나님 손길이 다 묻어 있지 않느냐고. 그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게.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정말 네가 몰라서 그걸 안 했느냐? 아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죄, 그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여러분 그것처럼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분을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죄를 지었다? 절대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한테 딱 와 닿으니까 뭘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죄가 없다든가 아니면 죄가 가볍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몰랐다가 복음이 와서 딱 닿게 되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자기가 비방자요, 그러면 폭행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못된 짓이었는지 몰랐다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의 남은 일평생 가운데 사도행전을 봐도 그러고 그의 서지서를 봐도 그러고 계속 거듭거듭 회개하면서 아파해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 있었던 그가 계속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말쟁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던 사도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죠. I am the worst of sinner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못된 놈이라고. 왜?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십자가 공로를 계속 묵상할수록 내가 그렇게 그 주님을 비방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 이게 뭔 줄을 알아야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 7장은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때 뭘 구체적으로 했느냐,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았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너희들이 구주를 죽였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죽였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스데반에게 욕을 하면서 그 가운데 손에 있는 돌과 다 집어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욕하면서 돌 안 던졌겠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 돌멩이 잘 저 스데반 저거 잡아 죽이라고, 다른 사람 옷을 좀 맡아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곧바로 이어지는 8장 모습 보게 되었으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더라.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에다가 여기다 손에다가 팔에 완장 하나 딱 차고, 거기 유대인의 별을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완장 하나 차고 집집마다 막 사람들 뚫고 문 두드리면서 문 열고 여기 예수쟁이 있지?
하면 사람 머리채가 끄집어내와 그 가운데 마당에 집어 던져놓고 그 가운데 발길질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게 바로 혈기가 등등했던 모습이 바로 사울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비방하던 자가 예수 때문에 도리어 비방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돌을 던지고 손으로 폭행하고 옥에 던졌던 자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었지. 정말 한쪽 끝에서 정말 저쪽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훅 하고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른 걸로요? 아니요. 복음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하려고 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변화 안 일어나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 그걸 정말 제대로 정말 쏙 들어가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만큼만 변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질 만큼만 그 가운데 속에 변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변하게 되어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한탄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은커녕 이런저런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지경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안에.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간다. 그러면 교회를 크게 짓고 편의시설 다 갖추고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들을 잘 만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떠나가다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 아니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죠.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 어림없는 소리. 그걸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구제하는 것에 도전받아서 그 생명이 바뀌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난 1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다른 거 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은작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친하게 막 달려붙어서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이런저런 막 섬김이 있고 교회에서 막 대외적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영혼이 변하게 되었습니다고 한다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거 하나 믿었어요. 강단에서 그냥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풀어놓으면 그 말씀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심령을 바꿔낼 거다. 이거 하나 믿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면 사모하면 그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받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속에 변화가 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냥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로 바꾸는 그 영광의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한다. 근데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바꿔냅니까?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뭐래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을 바꿔놓은 게 뭐라고 또 말합니까? 주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먼저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 잡아 옥에 갔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죽었어야 마땅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라면 본보기를 보이자. 교회를 잔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지. 자, 보라고 저기 사울이라는 청년. 저기 담에서 도상에서 저거 하나님께 저 벼락 맞아 죽지 않았느냐고. 저들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교회를 잘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 사람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래야 그런 일 다시는 안 하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보면 그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데 뼛속까지 그 고집스러움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행한 대로 되갚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런가 하면 바울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의 서신서들요 망라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넘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는데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요. 늘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5장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바꿔놓은 것이 그거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은혜를 어디서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받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변화가 없는 진실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실하다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안 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변했고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어떤 완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irresistible grace라고. irresistible. 절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싫다고 손살을 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삐집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내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켈빈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를 꽉 붙잡고 있는 하나예요. 제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마음 가운데 상심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만큼 성장하다가 뚝 떨어지고 이만큼 뚝 떨어지고 아무리 이렇게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노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좀처럼 안 변하는 것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못된 것들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도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불강력적인 은혜가 내 삶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은혜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 은혜가 내 삶에 딱 들어올 때 뭐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은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차원에서만 불신이 아니라 잘 보세요. 자기 외에는 안 믿어요. 자기 외에는 정말 그래요. 자기 외에는 다 불신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할지라도 나밖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나밖에 못 믿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못 믿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오는데 뭐와 함께 들어와요? 믿음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 그 연장선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당해주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수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다른 것들이 좀 초연해지는 것, 관계들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아 좀 초연해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오는 그 믿음이 그 은혜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은혜와 함께 또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사랑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요 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좋아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하고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나하고 도무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눈짓을 하니까 그 사람도 사랑해내려고 씨름을 하면서 온몸에 열이 막 나는데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주인이, 그러니까 그 영혼 꽉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지. 우리가 점점 진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 사랑 조금씩 닮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들어보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리대라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겉옷 벗어주면 부당한데 그것도 속옷까지 벗어주겠습니까? 되갚아주려 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재호 목사, 넌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지? 이 말씀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달라야 되지 않겠냐? 진짜 사랑이 뭔지, 어떤 사랑이 사람을 바꿔내는지 너 알지 않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너도 똑같이 그만큼밖에 못하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뭔지 모르고 믿음과 사랑도 모르는 이 세상과 어떻게 네가 똑같이 살려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다르게 변화시켜 놓는 것들을 네 모습을 통해서,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도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의지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감당해 줄 줄 알고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발견한 것을 여러분과 저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거듭거듭하는 무능력한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충성스럽지도 신실하지도 견고하지 못한 나를 뭐라고요? 충성스럽다고 신실하다고 견고하다고 여겨주셔서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은혜가 나를 늘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미움과 보복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을 산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성한 것인지를 내 남아있는 일평생 가운데 눈에 확연한 나의 변화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압니다. 이 강단 위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여겨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회중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말씀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잊어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어딘가에 쑥 들어가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베어내고 그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각 모든 회중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가운데 속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